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낳아주신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시고, 또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믿고 또 예배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선배들의 또 지난날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분하여 불러주신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주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도 복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있을 정도의 기도의 제목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 기도 제목을 계속 받고 있는데, 2025년도에 송구영 신예배를 드리면서 기도의 제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약 한 세 가지 정도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건강하고 가족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일이 잘 되고 자녀들의 일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이 좀 회복되고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출석 교인이 몇 명이 되기를, 뭐 이렇게 기도하신 성도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의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또 기도하는 이러한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시인도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참 기도 제목이 많았던 사람이었다. 자,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 있으시죠? 네. 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시인이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응답을 받게 되었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주 안에서 저는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구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16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죠. 169절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아멘. 한번 따라해 봅니다. 저를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말씀대로 깨닫게 하소서. 말씀대로 깨닫게 하소서. 네, 이것은 기도의 구조와 기도의 첫 번째 모습이라고 해볼 수 있는데요.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부모를 배우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를 만나는 것처럼 먼저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가 가까워져야 한다.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의 요청을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하고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말씀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서로 마음에서 몸에서 멀어지면 그 뜻을 헤아릴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어머니의 소리인지, 이것이 아버지의 소리인지, 이것이 세상의 소리인지,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모르는 것처럼 가까이 하고 그 뜻대로 이루어져야만 모든 것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오류를 범하는 기도를 살펴보니까 어떤 기도냐? 그러니까 일방적인 기도다. 기도는 소통이요, 대화요. 우리의 호흡이 있다면 하나님께 소통하고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일 것인데, 왜 기도가 잘못됐을까? 왜 응답이 되지 않을까 살펴보았더니 기도를 일방적으로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기도를 일방적으로 드리고 있을까 살펴보니까 한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그리고 나의 중심, 나의 의가 강한 것이죠. 내 입장에서 계속 하나님께 소원을 말하고 그 응답을 내 입장과 세상의 모습으로 바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일방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나 중심입니다. 나의 분주한 시간, 나의 마음, 그리고 내 입장에서의 어떠한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을 알려고 힘써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그 소통의 기술도 보면요, 서로 대화할 때 가장 큰 핵심이 상대를 알고 경청하는 것에 있습니다. 상대를 잘 알아야, 그리고 상대의 그 말을 잘 들어야 이것이 대화가 잘 되는 대화다라고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란 말 들어봤죠? 사실 하나님이 적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나를 먼저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왜 이러한 고난이 있고 왜 이러한 힘듦이 있고 세상이 왜 이러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의 기도를 거두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제가 바쁜 가운데에서도 늘 누군가에게 교훈을 얻으려고 또 누군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이제 주변의 선배 목사님들 이제 찾아뵐 때가 있어요. 뭐 어제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찾아뵙진 않았지만 어제도 실패했어요. 소통에 대화에 실패했다.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이제 저희 온사랑교회 담임 목사님을 제가 만났죠. 옆자리에 딱 앉았는데도 눈을 감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이제 결혼식 기도를 이제 맡으셨는데 제가 옆에 딱 갔는데도 눈을 감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톡톡 두들겨 볼까? 그러면 예전처럼 제가 또 개념이 없는 이런 사역자가 될까 봐 계속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다가 목사님 이제 이랬죠. 그렇게 하고 오, 잘 지내? 잘하고 있어? 그랬어. 이제 그렇게 물으셨으니까 저는 또 이제 일방적으로 이게 바쁜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냅다 들이붓고만 돌아왔다는 것이죠. 뭐 다음을 기약했지만 돌아오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 이건 대화가 아니었다. 일방적인 나의 보고였다. 이제 이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이게 비단 저의 모습뿐만일까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일상들을 돌아보면 이 대화와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응답이 안 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았을 때 왜 그랬을까? 남자와 여자, 부부간에 넌 나랑 너무 달라. 일방적으로 내가 대화를 하고 일방적으로 자녀들을 훈육하고 구중하고 우리가 친구들에게도 어떠한 얘기를 할 때 항상 나 중심과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모습들 가운데 진정한 소통과 진정한 깨달음의 응답이 없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가족 간의 소통이 잘 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오늘처럼 주를 가까이 하고 또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자주 갖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뜻이 되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를 따라해 봅니다. 충분한 시간과 경청하는 태도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자.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의 다음 구절을 보시죠. 170절의 말씀, 170절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우리가 배웠던 이 경청과 대화의 모습을 통하여 그 관계 속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말씀대로 건지소서.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런지는 몰라도 그 시인은 자신을 말씀대로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았다면 말씀대로 회복시키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중심인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의 제목이 왜 응답받아야 되죠? 뭘 원하요? 건강, 재물. 어떤 성도는 저한테 그랬어요. 1억, 연봉 1억. 넘었어요. 근데 대단하죠.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이곳에 성령의 치유의 역사가 영육 간의 강건함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저에게 그러한 은사가 있게 되기를 제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은사들이 좀 있는데 제가 주차장에 가면 주차의 문이 열린다. 만석이라도 열린다. 그 자리에 차가 빡 빠져나간다. 진짜예요. 여러 가지 은사들을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왜 그거를 원해? 주차 편하게 하려고 원해? 네 몸 편하려고 원해? 자,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아야 되지? 저는 더 건강하고 재물이 많으면 그럴 것 같아요.
주님을 조금만 사랑할 것 같다. 자녀들에게 한번 돈 줘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때는 문방구, 슈퍼 가가지고 불꽃놀이 사고 달고나 이런 거 해먹고 퐁퐁 뛰고 뭐 그런 거 오락실 가고 뭐 이랬거든요. 왜 주지 않을까? 우리의 소원은 왜 응답받아야 할까? 여러분 주 앞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이 응답받는 기도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기도를 했냐, 어떠한 것을 먼저 구하였나 보았더니요,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압축을 했죠.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들은 기도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남들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더라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인간적인 마음 속에서 인간 예수로서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근데 다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진정한 자녀거든요. 아버지의 뜻이 능력이니까 그 능력대로 나에게 역사하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아버지의 뜻에 대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그 믿음의 선배는 누가 있을까? 저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솔로몬. 솔로몬. 네, 저 때는 솔로몬 컴퓨터.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우면 하나님께 무엇을 원했어요? 듣는 마음, 그 경청함을 원하면서 그가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성전 봉헌식 때 그가 이 성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 성전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십시오. 백성들의 죄가 사할 수 있도록 사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 따라해 봅니다. 바울이다. 예, 바울입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세우면서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이 배교했을 때도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에베소서를 보면은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그 에베소 교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러한 성도들이 많았고, 두 번째로는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성도들끼리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떠나간 영혼들이 다시 돌아와 주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가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고 에베소서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네 절을 준비했습니다. 에베소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보도록 하죠. 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저는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 배불리 잘 먹고 잘 살아야지라고 기도했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잘 먹고 잘 살아야지라고만 기도했다면, 이제는 주의 성도들과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먼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러 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당황하는 일을 만나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가 맡겨진 영혼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요, 작은 소리라도 복음으로 드러나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 안에 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그 말씀과 분별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볼 수 있죠. 보다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보고 있는 것이 좋다면 그 유튜브에서 공동체 읽기 성경을 검색하라. 오죽하면 성경책 피십시오. 이런 말 안 하죠. 성경책 피십시오. 세상 가운데서도 주를 보려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서 귀로 듣고, 그리고 나서 내가 주님께 다니면서 읊조리고, 그리고 그 주님의 소원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 뜻이 하나님 안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내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점검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원하는 것인데, 그때 무엇이 허락되는지 시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171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여기에서 내게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라마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부드럽게 속삭이듯이, 우람아 좀 말 좀 들어줄래? 이게 아니고 콕콕 찌르듯이, 콕콕 찌르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 콕콕 찌르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좀 찔러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좀 혼자 외로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콕콕 찌르면서 한번 때로는 막 좀 기분 나쁠 때 있어요. 하나님, 나 좀 지금 너무 피곤해요. 근데 막 새벽에 깨워요. 하나님이 그럴 때가 있고, 너 교회 가야지라고 막 괜히 이렇게 막 찌른단 말이죠. 찌를 때가 있다. 왜 때로는 이렇게 찌르는 채찍과도 같은 말씀을 또 듣게 하실까? 이게 라마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볼 것은, 저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양과 목자. 그렇죠? 우리의 시선이 잃은 양과 같아서 눈이 만약에 다쳐지면 이제 콕콕 찌르는 거죠. 어디 가는 거야? 이곳이 푸른 초장인데. 왜 글리 가는 거야? 이곳이 쉴만한 물가인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나이다. 부드러운 게 아닙니다. 콕콕 찌르는 것이죠. 저 군대에 있을 때 발칸포 사수였을 때 위에서 분대장 하사관이 총으로 막 이 하이바라지 그거를 막 치더라고요. 총 쿡쿡 찌르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인천시까지 제가 발칸포로 다 날릴 뻔했잖아요. 기분 상해가지고 막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왜 이렇게 아프게도 하시고 고난 가운데 부르짖도록 하시는 것일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눈을 팔고 있고, 그리고 두 마음을 품어서, 두 마음이 뭐예요? 모두가 한 마음은 있단 말이죠. 한 마음을 곧 욕심이라 합니다. 다 욕심이 있다. 욕심 있는 건 정상이다. 근데 세상으로 나아가면 그 욕심이 많아진다. 두 욕심, 세 욕심.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인도하심에 따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서, 나는 왜 이렇게 한 걸음밖에 못 갈까? 나는 왜 한 바퀴밖에 못 뛸까? 집에서 계속 쉬다 보면 움직이기도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 걸음 내딛고 좀 걷다 보면요, 힘이 솟아요. 갑자기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하고 내가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 바퀴가 두 바퀴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30분의 운동이 40분, 50분, 60분. 하나님께 나아간 자가 더 나아가게 되고, 나아간 자가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묵상한 자가 기도하게 되고, 기도한 자가 내 기도에서 영혼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인내를 해야 된다. 뭐든 인내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이렇게 바빠. 나는 이러한 상황이야. 이러한 것으로 타협하고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미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빨리 소원을 들어주시길 원한다면 17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말씀을 택하는 것이죠. 말씀을 내 안에 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를 내 안에 담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고 예수로 섬기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곧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손이 항상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내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소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먼저 내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손가락을 한번 펴보십시오. 자, 5개만, 10개 피지 마시고, 이게 4개인 사람은 이렇게 피셔도 됩니다. 자, 5개. 저를 따라합니다. 회, 말, 강 같은 평할 때 강, 감, 찬. 회말이 아세요? 회말이? 회말이 알아요? 회말이. 회말. 강감찬 장군 알아요? 발음도 안 되네. 강감찬 장군 아세요? 고려에? 강감찬. 알죠? 회, 말, 강감찬. 자, 외우셨죠? 자, 따라합니다. 회개. 그다음 뭐라 했어요? 말씀. 감, 감사. 간, 간구. 찬, 찬양. 이거 순서 상관은 없어요. 회말, 강감찬. 회개, 감사, 강, 감, 감사, 찬, 찬양. 네. 강감찬이 아니라 감강찬이에요. 네. 이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 빠졌을까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다. 이기적으로 기도드리지 말아라.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먼저 따르고 그리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톡톡톡 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거 이루시려고 우리 톡톡톡 치시는 거예요. 그거 인내하라 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을 주 안에서 이루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길 원합니다. 어떤 걸 요구하세요? 하나님께. 이제 여기 옥상 올라가면 저희 십자가를 세웠죠. 화성시에서 2m 70인가 80을 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넘지 않았고 성도들이 이쪽 아이파크 주민들이 눈부셔서 잠이 안 와요. 안 와. 좀 불 좀 꺼주세요. 그래서 제가 12시 전에는 11시 반 전에는 그 LED 십자가 등을 이제 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그랬어요. 그렇게 끄기로 해가지고 이제 항상 거기 올라가서 십자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고 좀 높아가지고 잘 보이지는 않는데 하나님 이 십자가의 불빛이 꺼졌을 때 내가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그 시간만큼 비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도 중에 있는 것은 어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데 주의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응답은 안 받았는데요. 솜사탕 제가 한번 기술을 배워보겠다.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우선 제가 스타트를 끊어야죠. 그래서 이거 하고 뭐 나중에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제 옆에서 많이 협조하면 제가 그냥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기쁨과 또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참 이제 개척을 하게 하시면서 저에게 아무것도 없도록 이렇게 스타트를 하게 하셨고 그렇게 또 하게 하시는데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려움과 또 이전보다 좀 더 힘듦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 주님을 이렇게 의지하면요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소원을 이루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